기독교 초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주된 이유들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호기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세상에 대해 매력적이 되려고 애쓴다. 그리고 방문자들을 다가와 방문자 카드로 환영하고 현관 입구에 환영합니다라는 간판을 걸어놓는다. 교회들마다 규모나 형태는 다를지라도 저마다 외부인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아웃리치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구도자에게 민감하려 애쓰고 있으며 심지어는 예배를 비롯한 교회 안의 모든 활동이 구도자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초대 교회에서는 이와는 아주 다른 동력이 작용했다. 이러한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그칠 줄 모르는 호기심이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전에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보기를 좋아한다. 왜 아직도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나 프리메이슨과 같은 비밀 집단들에 빠져드는지 많은 이들이 의아해한다. 대답은 간단하다. 이러한 집단들은 배타적인 가족이나 그룹, 종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능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가입 절차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도 이 점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갖고 계셨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마태복음 13장 34절. 이러한 패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설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가르침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두 가지 패턴을 분명히 구분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8장 10절. 심지어 예수님의 좁은 문에 대한 말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비밀스러운 메시지와 예수 운동에 대해 알고 싶은 강한 호기심과 뜨거운 흥분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을 알았을까? 예수님은 복음의 비밀은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가 아니라 발견하고 얻으려 할 때 비로소 계시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것임을 아셨다. 사람들은 교회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강화했다. 만약 내가 4살 배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없을 때 방 안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아이는 내가 집을 나가자마자 거의 마술에 걸린 듯 그 금지된 서랍장으로 이끌리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오늘날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답을 주입시킴으로써 그들이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에 빠진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생명의 물로 표현하셨고 자기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다. 만일 사람들이 소금을 먹는다면 그들은 이전에 갈증을 느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생명의 물에 대해 아직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소금을 먹여보라. 그러면 그들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2. 박해와 순교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 기독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처음으로 눈을 고정시키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순교할 때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렸으며 경기장에서 야수들의 먹이가 되었고 뜨거운 의자 위에서 죽어갔으며 화형을 당했다. 이와 같은 끔찍한 고통을 겸손하게 인내로 또 기쁨으로 참아내는 것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은 명백한 비밀 집단의 혁명적인 표식인 평안의 입맞춤을 나누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분명하게 각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이들 안에는 뭔가 강력한 힘이 있다. 그들이 자기 믿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기들도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는 은밀한 소원을 가지게 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졌으며 결국 그들은 교회로 이끌리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한다. 생명과도 맞바꿀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산자들을 이끄는 강한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귀신을 쫓아냄. 예수님은 권세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으며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하셨다. 마태복음 10장 8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명령을 진지하게 들었고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속박의 시대, 삶을 망가뜨리는 중독과 압제의 시대로 일컫는 기독교 초기 수세기 동안 오늘날의 상황도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생명의 충만은 금세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예로 이레나이우스는 축사 사역의 복음 전도적인 기능을 다음과 같은 말로 지적했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적이 경쟁적으로 행해지던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시되는 이 강력한 영적인 해독제는 예수님이 다른 신들보다 더 강력하고 심오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로마의 교리문답 교사였던 유스틴이 주후 150년경 쓴 글에 따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도왔고 그 결과로 그들이 불법적인 성관계와 비밀스러운 주술, 사유재산 축적과 극단적인 외국인 혐오증 등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목도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홍해 정사를 행하는 사람들이나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나 신비 종교에 연루된 사람들, 외국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귀신에 의해 속박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인간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영적 세력들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 교회가 그 후 이러한 세력들에 더 이상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영적인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진공 상태는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고 은사를 받은 유일한 유기체, 즉 교회에 의해 다시금 채워질 필요가 있다. 4. 그들은 삶의 도를 발견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가치와 방식을 발견했다. 또한 올바른 삶의 도를 발견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전에 먼저 그들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불렸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먼저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도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을 구성했던 그 도를 사람들은 교회라 불렀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던 시대에 나는 삶의 도를 발견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는 이방인들에게 공격적으로 들리기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것이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적인, 다시 말해 고대 사회의 다른 그룹들과 달리 사회학적으로 볼 때 포괄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공동재정을 통해 필요에 처한 모든 이들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을 공유했다.
그들은 심지어 쓰레기 더미에서 죽도록 버려진 아기들을 거두어 양육하곤 했다. 그들은 또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하는 일을 자원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당대 사람들로 말문이 막히게 하기에 충분했다. 물질주의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미쳤든지 아니면 정말 거룩한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였다. 그들은 누구에게든 친절했으며 신뢰할 만한 친구와 상담자가 되어 주었다. 이것은 특별히 여성들의 경우 더더욱 그러했다. 아마도 여성들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몹시 당혹스러워하며 남자들에게 이렇게 썼다. 오 남자들이여, 당신들은 여자들에게 여지없이 패배당하고 있다오. 교회를 자라게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공동체의 삶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썼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은 외부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우리는 거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이 서로 간의 교제와 사랑, 관계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구원을 얻게 하는 주된 이유들 중 하나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5.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 아프리카 출신의 현대한 기독교 지도자는 자신이 아는 선교사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앨런 크라이더의 말을 빌리자면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개종은 믿음의 차원에서 시작되기보다 생활 방식의 차원에서 시작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기꺼이 자기 삶을 바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가르침이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설교나 도덕적 이상보다는 신적인 도덕률의 집합, 곧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시대의 불신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강하게 끌렸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보다 더 자주 언급된 곳도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이러한 말씀들은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라서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사람들은 웃든지 아니면 울든지 하게 된다고 한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전하지 않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했다.